심판의 영 앞에서 더러움을 씻고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와 찬미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때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이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줄 것이다. 오늘의 팁. 1절에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은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된 법률적 표현입니다.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는 당시의 풍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5절에 만들어 주실 것이다. 원어인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로 창조하다를 의미합니다. 낮에 있을 구름과 연기, 밤에 있을 불꽃과 밝은 빛은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온 공동체의 구원과 보호가 새로운 창조 사역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이해하기. 1절은 앞 단락과 연결되어 전쟁에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남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7 여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겠다며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생계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가 되는 수치를 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도성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인 그날에 시온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풍요입니다.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자랑거리와 찬미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온의 남은 자들이 경험하는 구원은 풍요함을 넘어서는 구원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시온에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불릴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그동안 있었던 예루살렘의 피, 즉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이사야서의 원독자로 추정되는 므낫세 시대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은 므낫세 시대의 피 흘림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보호의 덮개를 펼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보호막을 넘어서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때에 남은 자가 받을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예언서에서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원독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것은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